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3회에 걸쳐서 3주에 걸쳐서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주는 1절부터 3절까지 사랑의 정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쭉 나가면서 3절까지 이렇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소개되었고요. 지난주에는 4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사랑의 속성,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난주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 것을 내가 느꼈을 때 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마음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으로 또 좀 시기심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마음이 시기심이고, 또 교만이나 자랑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날 때에 내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고 자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은 교만하지도 자랑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7절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사랑의 속성 가운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다 보면요,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지만은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도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아픔을, 또 괴로움을,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누구도 사랑하지 않으면 됩니다. 사랑의 아픔을 겪었던 어떤 사람은 사랑의 아픔을 많이 겪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시 절대로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했고 4절 했고, 마지막에 오늘 8절부터 13절까지 하는데,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시적인 것들, 잠시적인 어떤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또 영원한 것을 바라보아야 된다. 또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8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패하고 그치고 패하리라. 예언을 패했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해도 우리가 미래의 내용들을 전부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떤 일부분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지식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내용들을, 지식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분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그 일부분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이 모두 패하겠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지식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많은 것이 아니고 일부분이지만은 자기 자신들은 내가 하나님의 것을 모두 다 안다. 하나님의 예언들을 모두 내가 알고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거죠. 자기가 더 지혜롭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영적인 사람이라고 여겨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멸시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끊이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모두 폐하리라. 내가 모든 것을 안다고 할 때 여러분이 어떻을까요? 내가 모든 것을 안다고 했었을 때 나는 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나 이거 성경 많이 아는 사람 그렇잖아요. 나 성경 몇 독했는데 내가 성경 내용을 다 알고 있어 라고 말한다고 하면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물론 아는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것보다도 아는 것이 얼마나 그분에게 정말 많은 성경을 알았겠습니까? 또 우리가 그렇게 또 배워야 되겠고 알아야 되겠는데,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큼 했다, 금식을 몇 번 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것이 자칫하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자기 자랑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일들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참 위험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안다고, 내가 모든 것을 안다고 했었을 때 그때는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다 아는데, 내가 아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다른 사람의 지도를,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달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강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모르노라. 여기 보면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고 해도 생각하는 것이 어른들과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어린아이는 미숙해요. 또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합니다.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또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TV에 가끔가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아빠 몰래 아빠의 차를 운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을 옆에서 보니까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또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있었겠죠. 어릴 때부터 운전을 자동차, 장난감 자동차도 운전해봤고 그건 비슷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운전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운전대에 앉았는데 가다 보니까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부딪히고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 뉴스를 가끔 여러분들 아마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어린아이가 운전하기 위해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이 아이는 잘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은 신앙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에서는 자라나야 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예언을 하고 자기가 지식을 알고 또 방언을 해서 자기가 스스로 많은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하지만은 너희들이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아는 것밖에 없어. 지금은 너희들이 보는 것은, 말하는 것은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다는 거예요. 당시의 거울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거울과 다릅니다. 녹거울도 있고 청동거울도 있어서 여러분 연속곡에 옛날에 연속곡을 사극을 보시면 거울이 있잖아요. 거울 비치는 것이 희미하게 상이 희미하게 비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너희가 이 시대에 너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은 그때가 언젠가요?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또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씩 부분적으로 알지만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 하나님 우리에 대한 계획을 분명하게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13장 13절로 마무리를 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고 또 소망이 필요하고 또 사랑이 필요합니다. 왜 항상 있을 것인데 왜 항상 있죠? 항상 왜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성경에 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들,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이 중요하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까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또 왜 항상 소망이,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 했는데 왜 소망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소망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천국을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천국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소망은 패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소망도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를 믿어줄 수 있을까요?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 가족 중에서 사랑하지 않는데 남편과 아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들, 실수하는 것들 다 알면서도 또 속아지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근본에 깔려 있는 것은 저분이 그렇게 말해도 결국은 사랑하기 때문에 다 덮어주는 거예요. 믿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또 돌았으면 회개하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에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많은 거짓말을 해본 일도 없지만은 만약에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거짓말했다는 것을 부모님들이 모를까요? 압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소리를 해봐야 그것이 잔소리가 되고 그러니까 제가 또 우리 아들, 딸이 잘 되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성숙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라고 했습니까? 7절의 말씀에 이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또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또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 없으면요 견딜 힘이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지난번에 말했죠. 바로 4절 말씀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아니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형찬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아니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쭉 나가다 결국은 이것이 뭐냐?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참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이 없으면 소망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망도 흔들릴 수 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친구들과의 사랑, 우정을 말하는 것, 필레오라. 또 남녀 간의 사랑이 뭐죠?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이나 이것은 이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앞쪽에 있는 이런 사랑들은 그때 따라서 왔다가 사랑한다고 했다가 또 아니라고 했다가 이렇게 돼 있지만은 아가페적인 사랑은 항상 우리에게 변함없이 한결같은 완전한 사랑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 단어를 생각하는 단어가 있어서 여러분 소개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5장 8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대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다. 확실히 보여줬다. 그것이 확정하셨느니라. 어떻게 확정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을 흘리신 끝까지,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요소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우리가 그분에게 잘한 것이 있어요? 사랑받을 만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우리는 진실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겸손하지도 않습니다. 거룩하지도 않아요. 내 욕심대로 살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훔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서 간음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죄가 있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용서받을 만한 어떤 거룩한 것이, 어떤 좋은 어떤 그런 모습 조금이라도 있는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무조건적인 은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크다,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은 듣지만은, 설교를 듣고 말을 듣지만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분이 있다면 그분에게는 내가 죄 용서받았다는 그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죄가 더했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서 은혜가 더욱 넘쳤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수록 십자가의 사랑이 더욱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더욱더 머리를 숙이잖아요. 은혜 받을 사람일수록 더욱 겸손해지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더욱더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렇게 말하죠.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참 은혜 받은 우리와 비교하지 못할 은혜를 하나님이 받았기 때문에 죄가 더한 곳에 자기가 죄를 더 느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305장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만약에 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이 찬양이 그렇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까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어느 날 말씀을 듣고 어느 날 성경을 보고 어느 날 기도하는 것 가운데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알고 난 뒤에 그때 부르는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때 부르는 찬양은 우리가 생각했던 이전에 불렀던 찬양과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절하게 깨달을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었을까?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내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또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심으신 것은 그냥 보기 좋게 심으신 것이 아니요 나를 통해서 또 하나의 열매를 거두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 나와 똑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에게 십자가의 사랑, 완전한 사랑을, 그 사랑을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성경의 말씀에 한 장 더 보겠습니다. 4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더 열심히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 믿음이 죄를 덮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죄를 덮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은사가 죄를 덮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 어떤 부분 가운데에서 사실 저도 그렇게 잘 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어떤 부분 가운데서 용서하지 못하고 어떤 부분 가운데 저 사람과 갈등 가운데 막 이런 내용이 나온다면 그것은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불의와 싸울 때는 그것은 다르지만은 가족들 문제,
또 성도들 간의 문제, 이런 문제들 가운데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관계 속에서 어떤 갈등의 문제로 인해서 이런저런 일들이 나온다면 그것은 내게 사랑이 부족하구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 내게 사랑이 더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3번에 걸쳐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을 하면서 마치면서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사랑만이 나를 성숙하게 합니다. 사랑만이 죄의 허물을 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표현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은 사람은 감사로 표현해야 되잖아요. 감사로 드러나고 또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끊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기뻐하네. 사랑이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이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언제나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조용하게 생각해 봅시다. 내 안에